매력 없이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뭐 세마포 옷 확인해보고 세마포 옷 확인해보고 누워있던 자리 흔적 찾아보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로마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거든. 산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찾는 사람들은 늘 제사나 지내려고 늘 뭐 이렇게 세상 풍수 따라가려고 그러지 절대 예수님을 산자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거 보게 됩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믿음은 산자의 믿음입니다. 죽은 자는 믿음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19절로 넘어왔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는 오늘 이렇게 오전에 설교를 했고요. 이제 19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헌신할 것이냐,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증인.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겠는데 증거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슴속에 부활 신앙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살아도 좋다. 또 죽어도 좋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이렇게 생명적인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증인할 수 있는 것이지, 증거 없으면 우리가 빈말만 할 것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헛소리나 하고. 그러려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막는 뭐 경험상으로 예수 믿어보니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좋다. 이래서 안 돼. 내가 믿으니까, 내가 고백하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 이런 응답을 하나님 내게 주시더라. 내 소리를 해야지 남의 소리 100번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후 예배가 부활의 증인이 되자, 여기에 관점을 두고 여기에서 좀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증인의 삶으로 이와 같이 터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요약해 보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서 찌릿찌릿한 전기가 와버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탁 이것이 쇼크사가 돼가지고, 쇼크사가 되면 안 돼. 죽어보니까 쇼크가 돼야 돼.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발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만약 경우에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 한다면 또 하나의 종교예요. 천주교가 있는 것처럼, 불교가 있는 것처럼, 유교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의 종교, 아무 힘알이 없고 능력 없는 종교. 근데 하나님께서 종교를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줄 뿐이고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있는 복음, 이 복음에 우리가 참 부끄러움없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은 이 생명 없으면 부끄러워요. 아무리 우리가 뭐 감토를 쓰고 뭐 명예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생명 없으면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이 인간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인간을 구원한단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구원 없으면, 십자가의 부활이 없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냥 좋은 예수님이다. 착한 예수님이다. 선한 예수님이다. 이 정도뿐일 것인데 예수님이 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들이 천국과 미래와 장래까지 연결짓는 믿음 이르게 하나니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리라. 이런 데까지 영향을 우리가 믿어서 받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그 속에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이 사실이 내게는 믿음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믿음, 피스토스, 믿음.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싸운 사람이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느냐?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행실이 좋아야 구원받는다. 믿어도 행실이 좋아. 이래가지고 행실하고 이제 믿음하고 서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행실이 좋아야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좋아야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또 믿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내 가슴 속에서부터 이와 같이 터져나온 것이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라 하시잖아요. 입으로 시인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싸움하려고 이렇게 매일 감정하고 싸움하잖아요. 이런 것들 소모가 되면 안 돼.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저는 덜 똑똑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요? 그런 성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얌전한 같이 보시면 그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신앙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부활신앙을 믿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니다. 아무나. 이 땅에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천태만상으로. 그래서 모래수와 같이 많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모래알 중에 금알 취하듯이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아들이 있냐 생명, 아들이 있냐 생명이 없는지라. 생명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영원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데 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능력이 바로 따라온 믿음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이든 산자를 찾는 믿음. 오늘 본 말씀 하니까 어찌하여 도마에게 하신 말을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었느냐. 믿음 있는 자 되라고 이와 같이 고민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다 기가 다 달렸어요. 여러분 기 몇 개예요? 2개 이상 된 사람 없지요. 2개라도 그 기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2개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이렇게 열정을 내서 전언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 그래요. 벌써 복음이 떨어진 순간에 마귀 그 복음의 씨 낚아채가 버린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강팍한 길바닥 같은 심령이라서, 그 마음이 돌잡았던 그 심령이라서, 가시밭 같은 심령이라서 아무리 그런 밭에다가 복음의 씨를 던져놔도 뿌려놔도 싹이 날 수가 없어요. 나더라도 나중에는 고사합니다. 죽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밭 중에서 4가지 밭인데 3분의 2는 밭이 진정한 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3분의 1 하나. 좋은 밭, 옥토.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의 밭이 어떤 밭이 되어야 된다고요? 옥토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찾는 옥토.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심령. 누가 보든지 말든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누가 상관없이, 사람하고 상관할 필요 없어. 나와 예수님 관계가 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마다 내 안에 아멘이 된 건 성취됐단 말이거든요.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은 주의 그 사람 마음 심령 속에 은혜가 보여요. 그 사람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인이 되는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경제 축복을 주게 된 것이요 그 사람 통해서 비로소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립적인 내용 아닌가요? 믿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선택인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남자인데 다 내 아들 될 수 없잖아요. 다 여자들인데 딸이 여자로 다 내 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낳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지 않았습니까? 넌 하나님께 난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고 백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심령까지 영혼까지 이와 같이 파고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그만큼 우리 깊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드리면서 뿌리가 깊은 산은 끝도 갓도 없이 영혼의 그 은혜가 그 속에 풍성하게 잠재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 감당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린 심령들은 늘 흔들립니다. 요지부동 많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힘들어. 그런 집은 늘 신방도 가야 되고 늘 전화도 해줘야 되고 물어보게 되면은 예수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누굴 합니까? 그렇게 아주 목에 터지라고 하고 막 그렇게 목까지 터질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애써서 그렇게 양육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기척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가 떨어지 빗돌이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일부가 뭐 엎드려졌으면 그 물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없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찬송했는데 빈들이의 마른 풀로 같이 마른 풀 같은 그런 심령이 있다니까요. 그런 심령한테 아무리 복음의 씨를 뿌려놔도 언제 어느 순간에 이 마귀라는 새가 낚아 채가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자 가정주교회를 열자. 또 우리가 늘 메시지 속에 들어가죠. 우리 부모사가 100회를 채우자. 하여튼 100회를 채우더니 많지 않으면서 알아서 하시오만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자꾸 100회만 채우라니까 나도 그냥 그래. 뒤에서 앉아있는 나도 저렇게 설교만이 100회를 보자고 그렇게 했살가. 꼭 제가 시킨 것처럼 나는 안 시켰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메시지를 들어보고 그래요.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교회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냐 신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참 바른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뭐 성경에 있는 대로 각기 제길로 갔거늘 제길로 간 사람들은 이 속에 빨리 못 들어옵니다. 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뭐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늘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도 들어봐야지. 다른 데 이렇게 채널 옮겨보고 또 유튜브 돌려보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또 만족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냥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지교회는 한 곳이었고 늘 헛소리만 그냥 귀에 들어오게 된 것밖에 없겠죠. 그래서 믿음은 바로 뭐냐?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이 파워가 능력이 나타난 거다 그래요. 능력이 나타날 때 이것이 바로 내게 왔을 때는 이 믿음이 내게 선물이 되어요. 여러분 선물 받고 기분 좋은 사람 했습니까? 안 좋은 사람 했습니까? 선물 받고 난 선물을 너무 받아가지고 난 성질나 죽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치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연필 한 자리만 줘도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선물 그리고 이제 세상 이길 수 있는 선물 나를 이길 수 있는 선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가 말할 때 만가지 은혜라고 했잖아요. 만가지 힘을 우리가 받은 거라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만가지 선물을 받은 거라 다름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옥중이었으면 늘 예수 믿고 막 대접이나 받고 늘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이거 신앙의 전부는 아니란 겁니다. 고난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피스토스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보통 선물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선물을 가진 사람은 생각부터가 항상 기뻐. 남의 기쁨을 줘요. 남의 근심을 안 줍니다. 남에게 자꾸만 이와 같이 그냥 그 심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요. 은혜가 와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내 속에 있었던 이 불안, 긴장, 우리 아가집에 우리 그 석유석 집사님, 석구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불안 증세가 30년 갖고 있었던 이 불안 증세가 얼마나 막 그동안 쭉 이것이 만연되다 보니까 너무 불안이, 너무 마음이 막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보면은 뭐 어쩌려더니 생각하지만 본인이 당한 사람은요 하기 힘든 거예요. 내가 어찌하게 될라니 모르다 공황증, 어제는 어떤 불안증, 이런 것이 사람 속에 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전부 다 청소 싹 해서 예수님의 자리로, 예수의 부활자의 자리로 내 심령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로 바꿔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증거는요, 얼마나, 그럼 우리 서소구십생 같은 건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도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든 것은, 이것은 당해본 사람은 아는 일이지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불안증은요, 또 진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뼈가 마를 정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존재된 이유가 바로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서정구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목사님 나 독하게 예수 믿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하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분이 나름대로 아주 독이 생겼어. 그것이 마귀한테 불안한 것이 이거 이겨보려고 독한 마음을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어떻게 보게 되면 진짜 예수님을 사모한 분이시오. 심령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없어. 예수님이 아니야 자리에도 없어. 이분에게 예수 은혜를 입히고 복음을 주고 말씀을 주어서 이 영혼이 잘내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협력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동역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람이 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복입니까? 어떤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이죠? 잘생겨서 미남이니까, 미녀니까, 젊으니까 안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 나는 부활이요 생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믿는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경우가 되어도 동남풍화 불어라 서풍화 불어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우리 24절로 25절을 말씀하니까 디드모, 성은 디드모고 도마라는 사람인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누구지요? 도마가 누구죠? 어떤 사람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제자라도 결국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고난당했던 고난자가 있지 아니하고 늘 남보됐기 보고 대추이와 같이 그냥 어느 정도 참여만 했을 뿐이지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게 되면 이 도마 같은 예수님의 탄식거리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런 도마를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진짜 네가 내 제자 맞냐 하고 얼굴을 두 번 서면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제자를 하니까. 그러니까 깜도 못 된 건 아니겠어요? 깜도 못 되는 제자, 도마. 이 도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때 거기도 없었어. 중요한 자리에 피해 나간 사람,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는 그 자도 않아. 두 제자가 집으로, 우리가 10절 말씀에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마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아. 집이 좋아서 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집으로 돌아갔대. 그리고 집에 있다가 이제 궁금하긴 하단 말이야. 어떻게 교회가 돌아간, 어떻게 또 예수님 돌아간, 예수님 주변에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 싶어갖고 제자니까 어슬렁 와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 눈치 딱 봤더니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 우리는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보셨어. 야 그렇게 아주 기쁜 소리를 이야기해 줬는데 돈 많은 사람은 냉담해가지고 뭔 그런 놈은 씨알도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제자라도 없을 수 없다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제자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이라도 이 시부모와 함께하는 그 사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위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그 처갓집하고도 마음을 같이 해야지. 그 사위는 그러잖아요. 뭐 사위 자식, 개 자식이라고. 개 자식 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개 자식 노릇을 해. 다 단지만 피고 있고 그리고 매력 없이 또 내 딸을 괴롭혀. 내가 이놈 자식 개 자식 하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우리 사이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 태말이요. 이처럼 도마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딱 보니까 결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결석한 사람들은 실력이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영적인 실력도 그렇지. 믿음의 실력도 그렇지. 기도의 실력도 그렇지. 다 그렇지밖에 안 돼.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 그렇지의 신앙이 되지 마시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마가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 제자들이 확신 가지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되니까 야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기는 확인도 안 했으니까 들는 바에 의해서 난 머리까지 이야기 안 했다고 보니까 손에 쇠못을 박았던 자리를 내가 봐야 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봐야 되고 거기다 또 더해서 내가 손가락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그럼 노바사 병정력 창을 옆구리 창 맞이 그 자리에도 시가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은 이제는 아까 전에는 쇠못 받고 전에는 창을 받는 이제는 손가락을 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슴 찔러보고 똑같은 것이지. 이것은 예수님 가슴이 천불나게 만든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써 아셔. 도마의 심령 상태를 벌써 아시고 그래 중요한 자리에 빠진 이유도 다 주님은 다 헤아리신 거야. 어느 정도 신앙이니까 어느 정도 신앙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전부 주님께서 다 저울로 다 대신 거거든. 자, 그것도 제시고요. 이래가지고 도마를 탁 주님께서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도마가 또 눈을 살짝 피해요. 미안한 것도 어쨌든 그랬던 간에 도마 네가 확인하고 네가 나를 믿다겠지. 손 좀 더 손가락 내봐라. 이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고 다 보여줘도 더 많은 사람이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심령 상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까?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이지 듣지 않고 맞바로 어느 경우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요한 자리 들으면서 나와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확인해야 된다고 그건 아니겠어요? 그 확인해보라고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확인하니까 도마에게 주님이 마지막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혀를 차신 것 같아. 이 자식. 무슨 자식? A, B 시할 때 A 자식이요. 이 자식.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고. 믿음은 보고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있잖아요. 어떤 기적이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이적이나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이거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우리 초대교회 우리 지하실에서 이 전번에 교회에 있는 옛날 교회
지하실에서. 그냥 그때 아주 교회가 성령의 불이 일어났었지. 너도 나도 전부 다. 그러니까 신랑들이 전부 다 가지 말아야, 너 같이 텔레비 같이 놀아야, 같이 살자, 같이 살 비비되고 이거 같이 둘이 내가 도리도리 짝짝고 화작해도 그때 당시 성도들 전부 신랑은 내 팽개 쳐버리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이불을 벗다가 짊어지고 그다음에 뭐 그것까지 좋은데 전부 다 막 떡에 오지 밥에 뭐 떡에 오지 못에 오지 전부 다. 근데 밤새도록 먹고 그다음에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쓰러지고 넘어지 자빠지고 우리 김한영 오늘 잘 알아.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막 그냥 나는 선악과를 먹고 왔네 생명과실 먹고 왔네 전부 다 입맛 다시고 있으니까 최악만이 목사님 나는 뭡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데 진짜를 모르고 나도 그때 당시 참 요란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그랬으니까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막 다 은혜에 취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성경 중앙교회 목사님 난리가 난 것이 산도력교회는 이단 사비 교회라고 주도했을 뿐인데 같은 교단인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교인들 저런 교인들 전부 다 주변에서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들 여론주의로 따라온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몰려오는데 엄청나더라니까요. 그래 1부, 2부 예배에 들여도 막 수가 많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교회 짓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난 거지 이제. 하여튼 그런 것도 증거가 좋은 증거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비가 소낙비를 많이 맞으면 작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그리고 우리 오순절날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종자 씨 뿌리라 했잖아요. 밀씨를 뿌리라 했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저 지중에서 이렇게 올라왔던 그 뜨거운 열기와 헐번 내렸던 차가운 바람 같이 마주쳐서 그 광야에 씨 뿌렸던 데 이렇게 이슬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이슬비 같은 신앙을 맞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지 소나비 자꾸 맞아보시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죽어본다니까. 기절해서 뒤로 나접해져 버리고 와 그때 당시 아주 은혜 받았다고 난리 친 그놈이부터 불신앙해버려. 뭐 바른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 타이로잉 붙인 목사님 나는 오늘 겁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은혜 받던 그 사람이 벌써 술집에 가 있어버리고 아주 그냥 은혜를 최고로 받았던 사람이 항상 신앙생활을 보면은 넉넉지 못해 흡족치 못해 늘 입으로 다 까발려가지고 이렇게 교회 분열 이렇게 교회 뭐야지 불신앙 아주 그 사람이 아주 1등 그런 그 사단한테 공로자 되고 말았는데 이래져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잔잔하게 표시도 날뚱한 날뚱 이런 신앙이 나도 모를 사이에 자라서 성화의 축복까지 덧입어서 영화로운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안 받다 해서 그렇게 여러분 소원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별로 뭐 이렇게 내가 확인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 없이 내게 다가오잖아요. 내 생각 천둥과 번개를 쳐버리고 우리는 전부 다 기창 떨어져 다시 못 살아버려요. 잔잔한 믿음. 이 믿음이 그래서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믿음 파랑한 세상에 보지 못한 것에 친구하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뿌리를 쫙 탁근이란 말 뿌리가 땅에 딱 닿아서 이 뿌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도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책망을 받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도마가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이 도마가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서 복음을 증거하다.
근데 복음도 인도에 가서 그렇게 활발히 못 증거했던가 봐. 그래 결국에서 인도에서 이 도마가 목을 베어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죽으려면, 그렇게 순교를 당하려면서도 그 과정까지는 그같이 믿음이 성숙되기는 그렇게 힘들었다 이 말이거든. 단번에 믿는 예수가 있잖아요. 단번 의심도 없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나간 사람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훑어보고 저리 훑어보고, 물론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이미 열린 가슴 속에는 이 복음이 들 때마다 아멘이 되어진 일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쫙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이다. 신비가 아니고 뭘 보는 것이 아니다. 막 표적이 기사가 기적이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은연중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남다른 그런 은혜가 내게 쏟아지고 임하게 된 것을 베드로가 이와 같이 정리를 하면서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 구원이 완벽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한 자리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알고 난 이후에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말씀하니까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너무 불안하잖아요. 1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뭐라 했었을까요? 시작. 다 같이 생각이 맞아야 돼.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시간 불안하신 분 한 사람 한번 들어보시죠. 불안한 사람, 염려 막 밀려온 사람, 걱정 밀려온 사람, 앞으로 안 될 것이야 생각된 사람, 이거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이 바로 뭡니까?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시여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이미 말씀하시고요. 어떤 사역이든지 이 평강에 따라 붙은 사역이니까 평강이 같이 따라 붙지 않은 사역은 없어요. 너에게 이 평강에 따라 붙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그리스도로 보내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환난 많은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대한 사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가문 사역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 성교한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주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준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보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나와 동행하신 줄을 믿으시고 나 혼자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고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뭘 받아라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네 능력으로 안 돼. 네 능력 그동안 살아봤었지? 네 힘으로 살아봤었지? 안 돼. 무슨 힘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어마어마한 역사 이렇게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막 이상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탁 하나하나 잘 지어진 거예요. 그럼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을 것이니. 비가 오고 창수하나에 무너짐이 더 심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가 사도행 1장 4절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를 함께 모이사 부모에 이르시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하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래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세례 성취한식 있지 않습니까? 세례했는데 이것도 이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새로운 어떤 은혜 속에 우리가 잠기는 그런 성령의 은총 속에 우리가 임하는 그런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성찬의 식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떡을 떼면서도 여기서부터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잔을 마시면 깊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떤 누구에게도 이해상관에 대해서 풀어버려야 돼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 풀어지고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다 매어버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섭섭하게 또 나에게는 용서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어디가 머리 매이는 그 사람은 하나가 나와 영적으로 매여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다 용서해 줘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것이 많이 있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인가요? 7번 몇 번 하라고 그랬어요? 70번. 그럼 70번 용서해 버리면 용서라는 그 근거가 있겠어요? 내가 감정이 있겠어요? 잘못된 게 있겠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처럼 다 깨끗하게 다 모든 것을 감정 대립하지 말고 섭섭한 것을 소원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무익하게 만들어버려라. 다 버려버리는 말이거든요.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계실 것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 작은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천국에 보좌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의 관계를 잘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서로 돕는 배필은 아니지만 돕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멘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새벽 예배 드려온 거야. 우습지도 않아요.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주기도만 하면서도 마지막 아멘을 안 해. 어디다가 아멘을 감춰보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했으면 해도 아멘 하는 누군가 봤더니 안 해. 그 아멘 어디다 담박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내놓고 하시오. 입으로 다 이거 내 품어야 돼. 아멘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속으로 있는 현지 눈으로 했는지 어떤 있는지 모르겠어. 하나님도 모를 것 같아요. 보니까 나도 모르니까. 자, 세 번째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이후의 능력을 주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볼 성령을 보내주겠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깨닫게 해주겠다. 알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이후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모든 역사가 다 내게 그대로 믿어버리면 그 믿음 그대로가 쭉쭉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단계별로 유혹에 끊어보지 마시고 시냇물이 어디가 가다 끊어진 때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산줄기의 물이 그것이 거기서부터 내려서 강물로 하고 바다로 내려간 것처럼 넓은 세계를 봐야 돼요. 넓은 안목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리고 할 때 아멘이 나와야 된다 사실이죠. 그럼 오늘 깜짝 놀이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그렇게 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멘을 합니다. 그건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하려니 모르겠지만은 그분에 대해 내가 눈동자를 맞춰버리겠어. 근데 만약에 아멘 안 분에 내가 눈총을 쏴버리겠어. 눈총을 맞으려요? 눈동자를 맞출라요? 야, 자, 제가 합니다. 내가 가련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지금 앞에다가 막달라 마리아 놔두고 한 이야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세게 나가니까 여러분 세게 하신다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도 나이가 먹어가지고 세게를 못 얻었더라니까. 여러분들 세게 해주셔야 되는지 앞으로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자를 기르게 된 것이지 세게 하라고 길렀는데 더 쓰러져 버리고 더 자빠져 버리면 쓰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잘하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말씀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게 하리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무조건 부활신앙만 믿고 있으면 성령이 여기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평안할지어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승리를 남긴 결과라는 사실이죠. 절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후서 1장 10절 말씀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죽음을 이긴 승리예요. 여러분 죽음이 와도 어쩌려면 꼼짝하려니까 꼼짝 안 하려니까? 예? 죽음이 온다고 하더니 목사님 난 그때는 팔팔 떨어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꼼짝하지 마시고 내게 죽음이 왔다. 나는 천국으로 이사간다. 이렇게 해야지.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은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왜 우리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되냐?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하다 보면 무섭다니까요. 세상 일은 죽음도요. 그러나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날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죄와 율법이니라. 우리가 죄 문제 끝났어 안 끝났어요? 어떻게 얼마큼 끝났어? 다 끝났어. 다 끝난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찌까 지옥 가면 어찌까 마귀가 어떻게 불안하지 마세요. 죄와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악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절을 말씀하니까 요한 3서 2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경 안 보고 돼버려야지. 우리 그 정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주님이 원할 거라 사실 저는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사람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발발 떨고 있는 점쟁이들이 미쳐버립니다. 자기 영혼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민들이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전에 있는 중들도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 수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알아. 겉으로 보면 면사포 둘러쓰고 뭐 쓰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요, 그 세계는 무서운 세계예요. 예수가 없어. 복음이 없어. 서로 질투하고 희귀하고 겉으로는 남이 타버리지만 그 속에는 불안이 긴장돼 있어. 여러분 그런 것은 없죠? 그런 증세는 없죠? 불안합니까? 그래요? 대단해요.
안 보내요?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참자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열매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자,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소망이 엄청나게 열렸어. 미래가 엄청나게 축복이 그런 응답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대 은혜를 받자. 천재 응답을 받자. 이것이 욕심인가요? 가대 욕심인가요? 어떤 목사님, 산도께 너무 욕심이 많고 갔어. 어째서라? 뭔 천대라요? 당대도 힘든데. 아니, 마음이 믿음의 목표는 뭘 세워야 되지. 무슨 천배의 축복이라면 당대 일배 그 한 번이 10배도 안 되는 축복 같은데. 그런데 이삭 보시오. 한 번 농사에 100년의 축복,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랬고 우리는 복음을 알지 않습니까? 예? 이삭 수준은 우리 수준으로 갔어? 수준이 더 높아 볼지. 그럴 때 우리는 더 훨씬 더 앞서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웃읍시다. 인상 쓰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한 사람 얼굴이 그럴까? 다시 묻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네, 행복하시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산돌의 목장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실망하는 곳으로, 영혼이 잘되는 곳으로, 범사가 잘되는 응답으로, 강건의 축복 누리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교회로 복의 복을 쏟아주시고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가장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여기는 어둠도 있지 않게 하시고 헷갈리게 하는 그림자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